사단은 나를 노리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아빠, 내가 폰이 분실됐으니 문자로 다른 부분으로 연락을 좀 달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문자 받아본 적 없습니까? 또 몇 달 전에는 아빠 폰을 깨뜨렸는데 이쪽으로 또 연락을 해달라고. 이것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보이스피싱이죠. 처음에 보이스피싱이 나왔을 때는 주로 자녀들 납치했다라고 해서 전화가 오면은 꼼짝없이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송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멀리 있는 그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제 우리들에게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게 활성화된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만 아니라 방송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피해 일만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주의를 이제 많이 알려주고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같이 신학교 공부했던 목사님 몇 분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한 분이 식사하다가 갑자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당신이 지금 피해를 입었는데 조사를 해야 되니까 검찰청에서 당신을 도와주려고 연락을 했다. 그 인적 사항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자기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검찰에서 도와준다고 수사기관에서 코로나 때문에 바빠서 오지 못하니까 전화로 상담해 준다면서 무려 3시간 동안이나 밥을 먹다가 중단하고 우리는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데도 이분은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혼이 다 빠졌으면은 끝까지 그러다 나중에 계좌를 보내라 이런 말 듣고 비로소 내가 당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우리한테 보이스피싱 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이분이 하시기 바로 전에 영화에서 보이스라는 그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죠. 얼마나 이 보이스피싱이 진화가 됐냐면은 우리가 다 확인을 해봐도 전화는 항상 그들에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통해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모르는 번호는 어떻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아는 저장되어 있는 그 이름이 그대로 뜹니다. 그 번호가 자기 아내의 번호입니다. 자기 아내 번호 뜨면은 전화하면 자기 아내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꼼짝 말아도 돼요. 확실하잖아요. 전화번호 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호도 이 사람이 진짜인지 믿을 수 없는, 지금은 이제 영상까지도 조작할 수 있는 일이 됐지 않습니까? 화상 채팅해가지고 얼굴을 이미 돼 있는 것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 지난주에 신천지 10만 명 정도가 대구에서 수료식을 했습니다. 그 수료식 하는데 그 신천지 안에 내부자가 고발하기를 새로 수료했던 사람이 10만 명이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수료한 사람은 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다 기존 신자들이 옷을 다 입고 각 지부마다 차출해서 그 나머지 숫자를 다 맞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에게 10만 명이라는 수료했다는 엄청난 숫자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내부자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부에서 이렇게 차출된 사람들은 알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한 번 들어가니까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신천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갔습니까? 공부하러?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여러 사람이 같이 연기를 합니다. 서로 하나의 이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우연을 가장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갑니다. 이 보이스피싱은 똑같은 거예요. 신천지의 전략 방법이 영적인 보이스피싱이더라고요. 완전히 사람을 교묘하게 속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우연을 가장해서 나중에는 그 조직에 몸을 담게 만드는, 한 번 빠져버리면 나오지를 못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 즉 사단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수님도 이 끊임없이 악한 영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한 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한 30여 분 동안 말씀을 전하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니까 속수무책 다 당하잖아요. 아니야, 나는 절대로 안 당하겠지. 아닙니다. 그동안 저도 정보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그걸 알게 되지. 만약에 그런 것을 전혀 없었으면 저도 당할 수밖에 없죠. 신천지도 처음에 우리 교인들이 그 공부해준다니까, 무료로 해준다니까 배우고 싶은 욕망에 많이 끌려갔잖아요. 이제 그들의 정체를 알고 난 뒤부터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홍보를 했습니까? 신천지 가면은 이런 부분이 있다, 교리가 무엇이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게 신천지구나. 그래서 그 뒤부터 신천지는 교회에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사람을 빼가는데 지금은 빼나가기 어려우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공략합니다. 사람은 채워 넣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안 오고.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분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오늘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한다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아주 악질이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생명을 빼앗아 버립니다.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짜가 없어요. 마귀는 진짜가 없는데 그러니까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마귀 말을 들어가지고는 절대로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대화하는 과정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 진리고 예수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진리로 믿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실제로 마귀가 그들을 자녀로 낳은 건 아니죠. 영적인 의미에서 마귀한테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마귀 짓을 하면은 아비가 마귀나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하면은 닮은 것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닮았다, 마귀하고 닮았다 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유대인들은 마귀에서 난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없는 거죠. 진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것은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다음에 거짓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거짓을 밥 먹듯이 합니다. 자, 보이스피싱, 거짓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거짓이라고 말합니까? 진리처럼 얘기하네요. 진리, 참이처럼 당신을 도와주고 하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죠. 어려움을 당하게끔 해서
위협을 해서 돈을 빼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통하니까 당신이 지금 해킹을 당했고 당신의 돈을 지금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으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게 참처럼 보이지만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잖아요. 이것이 뭐냐? 마귀 짓을 하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인데, 거짓을 말하는데 드러내고 거짓을 말하면 누가 안 속겠습니까? 누가 속겠습니까? 안 속죠, 전부 다. 뻔한 거짓말은 안 속습니다. 숨어서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포장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 백성들은 마귀의 주 공격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마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장악됐는데, 포로로 잡혔는데 무슨 그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강한 상대에 있을 때 그때 긴장하고 준비하고 그러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 마귀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은 이미 장악됐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도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면 성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짜고 공격을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탄은 나를 노리고 있다. 사탄은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하고 바르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더 전심으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누가 계속 회방합니까? 사단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 곧 이 사단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계획을 짜고 혼자 안 되면 떼거리로 덤벼서 여러분들을 넘어뜨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유혹이라고 해요. 유혹. 때로는 미혹이라 하기도 하고 유혹이라. 보이시피싱도 다 유혹하잖아요. 그 다음에 신천지도 유혹하잖아요. 이런 잘못된 것들은 전부 다 가짜인데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드러내놓고 유혹한 사람은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사단하고의 이 영적 전쟁은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갈 때까지는 이 땅에 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여러분들은 항상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다 알고 마귀가 누군지도 알고 여러분 다 안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사단이 공격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진화합니다. 보이시피싱이 예전하고 똑같이 합니까? 그러면은 그들은 망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많은 수입을 얻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것인가? 신천지도 이제는 사람들을 데려오기 어려우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은 신천지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전처럼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뭐 검색할 것도 없습니다. 다 어렸을 때는 다 여러분들 집에 다 사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어 사전, 국어 사전 다 사전이 있었어요. 웬만한 거 필요하면 검색을 거기서 해야 됐습니다. 지금 그 사전을 갖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문자만 보내는 시대, 이메일 시대도 지났고 이제는 영상을 직접 우리가 제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무나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가져와가지고 자기 것처럼 만들 수도 있고 짜집기도 할 수 있고 얼마나 기술이 놀라운지 여러분 얼굴도 60대로 바꿀 수도 있고요.
어렸을 때의 얼굴도 바꿀 수 있고 목소리도 다 변조할 수 있고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도 진화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그래요. 비대면 예배. 작은 교회는 그렇게 큰 부분에서 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큰 교회는 지금 통계적으로 대략 한 30%가 교인 출석이 줄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지금 이 상황에서 30%나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못 나온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는 예배도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점점 나태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만드는 이 틈이죠, 틈.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다 속지 않지요. 우리에게 연약한, 육신이 연약하니까 내가 좀 편하고 싶고 좀 쉬고 싶고 그러면 왜 웃겠습니까? 그 사단은 우리 사람의 그 구조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혼은 이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영적인 영에 대해서는 두를 수가 없습니다. 이 영은 성령님이 관장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한 영으로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그걸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단은 우리의 혼인, 이 마음과 이 육체를 언제든지 짓밟고 공격하고 더럽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 역할. 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영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으로 활성화되고 영이 민감해졌을 때는 우리 마음도 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육체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받고 그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이렇게 바른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내가 이거 안 해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영이 강한 상태에서는 여러분 마음도 거기에 따라가고 여러분 마음도 따라가면 육신까지 따라갑니다.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 여러분이 뭘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마음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영적인 부분이 민감하지 못해지고 영에서 이게 제대로 통제가 안 되니까 결국엔 내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반복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사단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래서 우리 마음과 육신을 자꾸 더럽히죠. 자, 육신은 어떻게 더럽힙니까? 함부로 쓰게 만들죠. 과로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게으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직장도 잃게 되죠. 그 다음에 몸도 불어나죠. 체력도 떨어지죠. 몸이 힘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음에 아이고 좀 쉬고 싶다.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그 마음에 굳었던 의지가 이제 점점 이 육신 때문에 내가 예배를 가고 싶어도 육신이 피곤해 보세요. 마음이 어떤 마음 생깁니까? 오늘 예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냐? 오늘 요한이가 아침에 차를 타고 가면서 그 고백하더라. 아빠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날씨도 춥지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안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차 갈아타고 지하철하고 그 다음에 기차 타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 같아서는 집에서 예배 드리고 싶죠.
여기 꼭 금이 와야 되나? 예배 뭐 여기 드려도 된다 하면은 누가 여기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갈등이 생기면 내가 오늘 가야 되나 말했나 했는데 그래도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환경을 딱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육신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어떡할래? 이래도 교회 갈래?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추위가 임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배 가는 즐거움이 생기면 그런 생각이 나겠습니까? 오늘 갈까 말까 고민하겠습니까? 고민 안 하죠. 그냥 자동입니다. 옷 다 입고 탁 해서 준비하고 내일 예배 가려면 오늘 일찍 자야 되겠구나 다 준비해가지고 아침 일어나서 그 멀리서도 내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이미 딱 중심이 잡혀있잖아요. 육신이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영적 능력이 딱 잡혀있는 사람한테는 꼼짝 못합니다. 예전에 그 박보영 목사님이 그 간증 내용을 이렇게 하신 내용을 봤는데 요즘은 이제 동물 학대 뭐 이런 것 때문에 보신탕 이것도 지금은 다 조금 혐오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보신탕이 우리의 그 건강식이었잖아요. 집에 개도 많이 키우고. 그런데 이제 그 개를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아무나 잡는 게 아니고 개 잡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개들은 사람들 보면은 두려워하지 않죠. 막 짖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기를 위협하면 막 짖기도 하는데 이제 개를 잡는 사람이 딱 오면은 그 개가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겁에 팍 질려가지고 바들바들바들 떨면서 꼬리를 내리고 몸을 막 움직이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개를 잡는 사람이 개 멱살을 탁 잡고 탁 하면은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오줌을 싸고 막 그걸 이 박보영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걸 봤답니다. 그걸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적용합니까? 이 사단처럼 이 개가 사단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기보다 좀 약한 상대한테는 막 짖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개를 딱 전문적으로 딱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 앞에서는 꼼짝 마라 그냥 발발발 떤다는 거예요. 뭐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그냥 발발발 떤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영적 능력 가지면 사단이 꼼짝 못 하는구나.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능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고 싶은데 우리 육신에 돈을 얼마나 많이 어렵게 모아놨는데 이 보시피신 그 한 방에 돈을 다 날려버렸을 때 어떻게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기를 당했을 때에 망연자실하죠. 죽고 싶을 겁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어찌 그런 놈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을 망했다. 그게 영적으로도 이 마귀란 놈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도록 영적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강력한 무기가 있어도 집에 갖다 놓고 밖에 다녀보세요. 그 무기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죠? 우리가 움직일 때는 칼을 딱 차고 어디 가면은 든든하잖아. 이 칼이 나를 지켜주니까.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싸우는 상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싸우려면 뭘 해야 됩니까? 무기를 장착하고 그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방비를 하는 거죠. 예방을 해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마음으로는 사단을 이기고 싶고
능히 맞서고 싶지만은 상대가 내보다 강하면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독으로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곧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도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이게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리고 45절에 뭐라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찍겠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로다. 그러니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마귀 짓을 할 수밖에 없고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귀가 열려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행동을 안 한다? 그러면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이시피싱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금융의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없이 이렇게 정부에서도 또 방송에서도 또 인터넷 통해서도 검색을 다 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막상 전화가 왔는데 두렵고 떨리고 그러면서 돈을 다 보내버리면은 내가 아무리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다 들어봐도 실질적으로 능히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속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은 마귀한테 속지 않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지혜를 다 갖고 있으면은 사기꾼이 여러분한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속습니다. 저도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번 내가 속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나는 그래도 어리석진 않지. 나는 그래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뭐가 약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잖아요. 기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싶다. 그럼 말씀이 읽어지면은 여러분 영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말씀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은 바로 기도가 들어가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은 그거는 악한 영이 아무리 공격해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딱 중심이 됐기 때문에 안 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바빠서 오늘 못 읽고 내일 읽지, 오늘 예배 빠졌는데 다음 주 가지 이러고 자꾸 한 번 미루고 두 번 미루고 세 번 미루다 보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 해야 되겠다 할 때 여러분 됩니까? 안 되죠. 그때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탑이 무너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싸울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참 많은 시간을 그래서 올라갔는데 무너질 때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뚝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평안이 오고 이랬다가도 언제든지 당장에 넘어지지 않겠지만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그 틈 속에서 조금씩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을 계속 치고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분이 어느 날 이거 아닌데 그거 느낄 겁니다. 그때라도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신천지들이 그냥 신천지 회원에 가입되면 가만둡니까? 아니잖아요. 매일 만나고 공부 가르쳐주고 전도해라 그러고 시험 성경 시험을 80점 이상 늘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다른데 마음이 팔리지 않도록 그들은 끊임없이 그걸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보면은 넘어갈까봐 절대 인터넷 보지 못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천지가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신천지도 세상하고 모든 거 뭐 다 이렇게 했다면은 그 있는 사람은 이거 잘못됐구나 다 튀어나오죠. 가짜도 그렇게 하는데 진짜면은 여러분들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가짜도 자기의 그 소속감 때문에 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그걸 다 기준 만들어 놓은 것을 그들이 철저히 지키니까 그 조직이 움직여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강단에서 또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한 개로 더 걸려버리면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겠습니까? 오늘 요셉이가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죽고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나기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실제가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영적 힘을 갖고 있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더럽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죄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거 마귀가 하는 거 아니야?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너 마귀만 묵상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여러분 죄 안 지려고 애를 씁니까? 그렇게 살면 죄에 빠져버립니다. 이거 마귀가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마귀가 괴롭히는 거 아니야? 이거 마귀기다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마귀에 집중하면은 여러분 그건 못 나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계만 바르게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관계만 바르게 하면은 여러분 영적 능력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믿음. 오직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여러분 믿기만 하면은 악한 영들이 이거 안 되겠다. 저 친구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데 우리 공격해봐야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는 곳마다 악한 영들이 사로잡는 그 곳이 있잖아요. 일터도 사로잡죠. 여러분 가정도 사로잡습니다. 심지어는 안전하다는 이 교회도 악한 영들이 사로잡아 버립니다. 나라도 지금 사로잡습니다. 나라도. 두 쪽을 다 갈라놨으니까. 가족도 갈라놓죠. 형제도 갈라놓죠. 회사 안에서도 서로 갈라치기 하죠. 자기 편, 남의 편 서로 싸우고 다 갈라치기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파멸을 시키는 거죠. 살인하자니까. 가정도 깨뜨리고 직장도 깨뜨려버리고 교회도 깨뜨려버리고 나라도 깨뜨려버리는 이런 짓거리는 전부 다 사단이 하는 배후에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잖아요.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단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는 한은 사단이 이 가정을 절대 못 깨뜨리도록 여러분 영적 능력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일터에 다른 사람은 다 넘어지더라도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한 사단은 재수 없다.
저 성도 때문에 이 일터를 박살을 못 내는구나. 이런 사람 돼야 돼요. 그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살려야 되죠. 서로 깨뜨리고 하는데 그 사람이 딱 있으면은 교회가 절대로 깨지지 않는 그런 존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서 천국에 누리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가지고. 사람이 인간이 연약하게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깨달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항상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으로. 모든 관심은 하나님 앞으로. 근데 사단은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곳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곳으로. 여러분 관심 있는 곳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 외에 더 여러분 관심 갖는다면 이거 속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에 더 전념해야 되고 예배에 더 전념해야 되고 말씀에 더 가까이 하고 은혜 받는 자리라면 여러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딱 분명히 서면 처음에는 안 되지만 여러분이 될 때까지 오직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꼼짝 못합니다. 사단이. 그렇잖아요. 사단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스게와의 그 7 아들 전부 다 점령 당해버리잖아. 여러분들이 예수님 명하에 떠나가라 한다면서 사단이 떠나갈 것 같습니까? 조금 믿음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사단은 꼼짝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후에 성령의 역사가 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성령은. 야, 저 친구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도망가자. 우리는 그런 수준에 이르러야 그만큼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고 그만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걸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다른 사람들 묶여서 참 힘들게 사는데 너는 정말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냐? 내가 이겨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이길 힘을 주시니까 이기는 거죠. 그 믿음이 바로 영적 능력이고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 노리고 있다는 걸 아시고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옛날로 돌아간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고 은혜 자리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